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로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주기도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에 그가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모셔야 할 호르몬이가 계셨고요. 돌봐야 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늘아버지의 그 복음을 위하여 뛰어야 할 끊임없는 사명이 계셨고요. 친히 십자가로 구원하셔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도 우리처럼 이 땅에서 배고픔을, 목마름을, 억울함을, 안타까움을, 외로움을, 그 배신감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주기도처럼 다 녹아져 있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주기도는 단지 예수님이 중요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그대로 그분이 사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순서 하나하나, 그 내용 하나하나에 당신의 모든 삶을 담아내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기도의 첨세 간구는 오직 하늘 아버지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 이름의 영광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주님은 우리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곡된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그리고 이 세상의 참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기준이 되어 우리로 이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참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주기도의 핵심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땅이에요, 땅. 이 땅에 누가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기도의 핵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간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기도의 핵심 가운데서도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짐을 짊어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죄의 짐. 바로 이것입니다. 그 죄의 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에 짓눌리는 삶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는 결코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5번째 간구, 죄와 용서의 개념이 이 주기도 전체를 포함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급하지 않으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그 마음에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고, 이 5번째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뭘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예수님은 떡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밝혀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남자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남자가 주로 그래요. 우리는 배고프면 어떤 존재가 돼요? 화부터 나지 않습니까? 집사님 안 그러세요?
우리는 이렇게 단순해요. 남자는 단순합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먹는 게 해결이 돼야지만 다른 것들이 보여요. 근데 여성분들은 좀 다르죠. 배고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분들은 음식을 먹으러 가도 뭐부터 봐요? 분위기. 우리 권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분위기. 여자는 맛이 중요하지도 않고 양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기도의 4번째 간구를 보면 참 그게 와닿아요. 중요한 건 어찌 보면 5번째 간구 같은데 예수님은 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우리는 중요한 문제 앞에 놓여도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참으로 연약해. 매일같이 먹어야 할 영과 육의 양식이 있어. 천천히 그걸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영이 살고 주신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것을 깨우쳐 주신 다음 비로소 이제 가장 중요한 5번째 문제,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의 간구의 제목을 펼쳐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세요. 이 좋으신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이 5번째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한글 성경의 이 번역이요, 원어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번역됐다는 걸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무슨 공동번역 다 똑같은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기도의 헬라어 원어는 이 순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 영어 성경이 그 헬라어 의미를 그대로 번역해요.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s. NIV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한글 성경과 이 순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한글 성경이 의역하고 있다.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하고 있다. 무슨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글 성경은 분명히 죄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래도 리사운드 성도라면 이 정도는 좀 아셔도 돼요. 헬라어로 죄, 유명한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죄라고 번역했어요. 하마르티아, 마치 이 단어가 쓰인 것처럼 번역했다고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는 마태가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냐면 빛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페일레마. 이건 빛이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한글 성경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빛이라는 단어, 채무라는 단어 대신에 죄라는 단어를 쓴 거지, 원어의 의미는 채무, 빛을 사하여 주다라는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과 죄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의미예요. 이게 유대인들은요, 이 죄를 어떻게 본 거예요? 여러분, 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처럼 들리잖아요. 마치 도덕적인 어떤 것을 위반했다는 것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그들은 죄라는 단어를 빛이라는 단어로 써서, 왜? 그들의 일상 가운데 뭐가 늘 지기 쉬워요? 어려우니까 빛을 내고 빛을 얻고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들의 일상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죄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하나님께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그 어떤 실제적인 것이다.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번역인 건 분명해요. 우리에게는 사실 빛보다 이 죄가 더 깊이 와닿으니까.
그런데 이 번역의 순서가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그대로 드리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마치 조건처럼 되어져 있어요. 어떤 조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보시고 어떤 삶을 살 때 우리 서로에게 지은 죄들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삶을 살면 비로소 하나님도 그 삶을 보면서 그래 그럼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마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어떠한 삶의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다섯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두 가지로 좀 나눌 거예요. 첫째, 무엇보다 이 기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용서받은 인생인 것을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은 다 용서받은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하나,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익히 쓰는 표현이에요. 구원받았다 이거죠. 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이미 죄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우린 다 거듭난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태어났다 이 표현도 써요. 무슨 의미예요?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죄 씻음의 은혜를 입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오늘 우리가 주기도에서 간구하는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죄를 우리는 용서받았다. 이게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개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는 한 번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아 한 번 영원한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어려운 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럼 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합니다. 손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나는 죄에서 전적으로 자유합니다. 그런 분들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요. 저는 이렇게 그 의미를 좀 풀어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입은 옷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도 달라요. 여러분 이 다름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다름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여기 안에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고 여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고 여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값집니다. 다 고귀해요. 여러분 다 귀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린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분 앞에 서면 그 다름은 이제 다 사라지고 우린 딱 하나의 이름으로만 불릴 수가 있지요. 누구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나와 서면 우린 다 어떤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우린 다 누구예요? 죄인이죠.
다른 단어를 쓸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었고,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통일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설명하는 성경의 설명은 딱 너무 유명한 우리 로마서 3장 10절 아닙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와 살아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요? 인간을 대표하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그걸 성경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죄를 말할 땐 대문자로 크게 sin입니다. 죄인.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죄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원죄가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건 안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이 세상은 어떤 결과로 살아가요? 그 원죄의 결과로 살아가죠. 그걸 자꾸 놓쳐버린다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 원죄의 결과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열매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 주신 거예요?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준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은 달리 살아가는 모습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이 죄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언급하지 않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고린도후서에서 크리스찬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죄악의 모습도 또한 반복해서 들려줘요. 그 중에 한 군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교회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죄의 목록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속임, 악독, 수군거림, 험담,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함,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신이 없음, 무정함, 무자비함, 음란, 호색, 간음 등등등등등등. 예, 물론 여기 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죄의 모습들도 있지만 또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죄의 모습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주고받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홀로 독야청청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먹고 살아,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고 해서 이 죄의 목록들 속에 있는 피해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맺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 관계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삶은요, 마치 구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끊임없이 너의 삶 속의 용서는 실천해야 할 우리의 삶의 의무화도 똑같다. 이 말과 같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용서 어렵죠?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를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낳은 내 자식 새끼 하나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구원받았는데 용서하는 삶을 좀 살아. 용서해. 그거 잊어버릴 수 있어. 이런 말을 표현하고 권면하는 건 쉬워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 용서 앞에 직면하여 서는 나의 삶이 어려운 거죠. 권면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벅찬 거지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용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왜? 용서가 구원이라는 의미와 똑같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도전한다고요. 잘 보십시오. 죄 용서의 뿌리는 결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기반하고 있음을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용서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모든 말씀들은 다 그 뿌리를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죄를 향하고 있어요. 그 죄를 덮는 유일한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죄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파생되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이 용서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하나 풀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죄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명확하죠, 의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는 게 뭐예요?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위하여 뭐 하래요? 기도. 오늘 답이 저쪽에서 잘 나오네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 위함이에요. 왜? 그 기도가 우리의 사랑을 충만케 해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고요. 그 사랑이 모든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에요.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 사랑이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용서? 예.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의 기준은 뭡니까? 왜 밝혀주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받았다면 용서는 나타나야 할 삶이 되는 것이죠. 왜?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 말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간구는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용서받은 자인 것을 밝혀준다고요. 그래서 용서하는 삶이 이 악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악물고 용서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차오를 때야 비로소 용서는 흘러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워요. 이 악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다른 거죠. 이 악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덮으면 용서는 이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살아있음이 나의 삶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건 노력해서 나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용서받은 은혜가 충만하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요. 마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진 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 주기도의 5번째 간구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기도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장신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죄를 그냥 확 덮어버리라, 이런 말입니까? 예,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에게 죄를 짓는 그 사람이 뭐 알면서도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너에게 그런 큰 상처가 되는지를 모르고도 그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죄 무시해버려, 이런 의미입니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것으로 덮어버리고 그냥 그걸 까맣게 잊어버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은 상처가 그렇게 쉽게 잊어집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 쓴뿌리로 남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처로 남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받은 나를 잊어버린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워버려라, 덮어버려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은 잊게 하시는가? 핵심은 여기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 용서의 핵심은 이 한 단어입니다. 피예요, 피.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핵심은 피에 있어요. 피.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할 때만이 우린 용서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려, 지워버려, 무시해버려가 아니라 너의 용서하는 삶의 실체는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너무 잘 알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능력이 그 피에 있으면 까맣게 잊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 어떤 노력으로 산다라고 생각해요. 내 어떤 힘으로 가능하다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 5번째 간구 앞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용서의 삶을 산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핵심은 우리예요. 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제가 말씀드렸죠? 불의, 악의, 탐욕, 욕망, 그 모든 죄악들이 가득한 그 삶을 그대로 당신 자신들의 삶에 채우면서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들은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만 있겠죠. 맞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세워가야 하고, 저들은 사탄 마귀의 백성, 우린 저들을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어디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가 있지, 하나님 나를 해코지 하고 하나님을 해코지 한 저들을 쓸어버리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저들은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나는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고 저들은 이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주기도의 5번째 간구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그 밑에를 보십시오. 다시 예수님이 이 5번째 간구를 풀어주세요. 용서는 허울 좋은 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8장 읽어보라고 부탁드렸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의 비유. 거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종. 이 사람은 주인에게는 1만 달란트를 비쳤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몇 데나리온의 빚을 줬습니까? 1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일주일에 5일 일하면 4개월치 빚을 준 거예요. 4개월치 빚. 250만 원이라고 하면 4개월치 빚을 1000만 원 빚을 빌려준 거예요. 적은 돈 아닙니다. 1000만 원어치 빚을 빌려줬어요. 자기 친구에게. 그리고 본인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20년치 임금이에요. 한 달란트가 20년치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한 달란트 빚진 게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20만 년어치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20만 년어치 빚을 질 수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는 값으로 측량할 수 없다를 의미하기에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20만 년어치 빚을 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 전체,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가 로마 사람들에게 바칠 세금이 600달란트밖에 안 돼요. 1년에. 유대 사람들 전체,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가 로마에 바친 세금도 600달란트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에 빚을 질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그럼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이 말했느냐? 답은 이거 하나예요. 용서하는 삶의 가치는요, 네가 용서받은 것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용서의 가치는 네가 이렇게 큰 용서를 하나님께 받은 거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거기에만 매달려. 상상할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둔다고요. 이 비유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받는 이유는 용서 받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걸 받았어요. 그러나 진짜 가치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쉽게 행하는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가치가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하는데 네가 받은 구원의 큰 은혜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여러분 그 상처를 묵상하지 마시고 딱 멈춰서서 내가 받은 그 1만 달란트를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기다려주심을, 그 용납해 주심을, 그때 저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갈 때에 세상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요 2000년의 역사를 거슬러서 지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아름다운 흐름이 멈추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복된 소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